네, 우리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아침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아침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부활절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두 눈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눈을 하나만 주시지 않고 두 개를 주셨을까요? 몇 해 전에 그 잘잘법이라는 CBS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눈을 두 개를 만드신 이유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두 개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전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려 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 사람의 행동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사려 깊은 행동이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현실만을 바라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후에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날,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20올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게 보통 한 11km, 11.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이 서편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집이 엠마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곁에 있었던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일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데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사흘째 되던 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약간 길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빛을 띠었다 이야기합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 특별히 여기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거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절망했죠. 그래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여자들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들어요?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가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지? 왜 무덤이 열려있지? 그러면서 혼돈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꺾은 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들의 그 걸음에 그들은 서로 그 이야기에 빠져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곁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못 알아봤다. 예수를 못 알아봤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것에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혼돈스러운 생각.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가 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그들은 보았던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곁에 예수가 찾아왔지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형체와 약간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주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분명히 그 가운데 길이 있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친 채 나의 고정관념과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것은 안 돼, 그것은 할 수 없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싹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누이 했던,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세 차례, 네 차례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둘려 죽으신 예수만 본 채 예수님의 말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곁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한 채 혹은 내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채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와 함께 내 곁에 다가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놓친 채 내 생각만 하면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함께 가면서 서로 조각하는 위협이니 두 사람이 슬픔을 뛰고 머물러 서더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질문이 뭡니까?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그들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니?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걸음이 어떻게 돼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멈춰섰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있는 이 사람을 아마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아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를 가리킬 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예수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것이 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으로부터 혹은 질병으로부터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난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히 죽는 걸 본 거예요.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받으며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0
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누차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이 나오죠.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네? 네. 뱀이 그의 발목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네? 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복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여인의 후손. 이 땅에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영이 출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사탄의 모든 이렇게 머리를 끊는다면 그의 영광과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뭐 어린 양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우리가 고난 주간 많이 보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은 더 이상 너희의 그 겉에가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겠냐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구속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이 고난 자체로부터 구속해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한 관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기보단 내가 보고 싶은 바를 성경에 투영해내어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식의 성경 해석 방식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기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 어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해 오셨지만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해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가리키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내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네. 모세와 선지자에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 관하여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단어가 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시각들이 어떻게 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할 때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될 그들의 시각과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이해 안에 갇혀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이 뭐예요? 성경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눈이 열려지고 그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는 내게 이게 한 글자밖에 안 지나갔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바로 깨닫게 하실 때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는 건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자기 인생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엠마오가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엠마오를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 이제 밤이 늦었어요. 어디 그냥 가세요. 우리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세요. 밤이 늦어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시죠. 아마 1시쯤 길을 떠났다 싶으면 한 4시, 5시 여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사를 하면 보통 누가 호스트가 돼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이 호스트가 되죠. 보통은 식사 자리에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고 그 주인이 떡을 내고 그 주인이 기도하고 떡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였어요? 그 집의 주인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한 방식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여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겠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죄인들도 와라, 세리들도 와라, 너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자 내게로 와라.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이 떡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떡을 먹었던 제자들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몸인 걸 깨닫게 되죠. 그들이 떡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따 성찬을 하겠지만 성찬은 뭘까요? 성령하면서 찬양하는. 예? 성찬. 예,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저블 워드라는 거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이게 글로 된 말씀이라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성찬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성찬을 나누며 떡을 떼며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후손들은 이게 영적 임재설 혹은 기념설 이런 것들을 믿는데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나누며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죽기 전날 밤 하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떡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도 다가가셔서 떡을 나누시죠.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보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때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은 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생각 안에만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바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만난 주님을 경험할 때 이들은 엠마오에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